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환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 환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길. 지난 주일에는 미혹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 신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의 삶을 아예 도외시해 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미혹되지 말라. 누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세 가지 경로가 있었죠.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말하여도 그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두 가지 징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이 두 가지 징조가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세상 마지막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두 가지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집단적인 배교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할 때 적은 반대한다는 뜻이 있고 대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고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대신해서 앉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갖고 사탄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온 세상에 신이라 칭함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더욱 높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천하만국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런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최후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대적인 배교의 일, 그리고 이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미혹되는가 이에 대해서 또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에 있는 대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진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뿐 아니라 표적이나 능력이나 신기한 일들이 아니라 진리를 더욱 사랑하고 진리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미혹되지 말라. 환난 가운데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먼저 말씀했던 것이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들도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모든 환난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본문 13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장차 대대적인 배교의 일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렵게도 하는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으라.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사랑하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역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능력 있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 사람을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수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본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머니가 차에 치인 자기 자녀를 안고 엉엉 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길을 가다가 자신의 바로 눈앞에서 아이가 차에 치이는데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해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아이를 어머니가 지켜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참 안타까운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사랑하사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했고, 그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랑으로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전능하신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뿐 아니라 크고 작은 환난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37절에 그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전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같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실제 이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3절로 우리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을 먼저 말씀했고 우리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어서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어딘지 아시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것은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어느 순간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셨기에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어느 순간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최종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왜 선택해 주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최종 목적지고 우리의 최종 정착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환난 가운데 미혹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의심 없이 믿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이 한 절 안에 이어지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연결시켜서 기록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 두 번째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 명령은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 할 때 서라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과거에 한 번 굳건하게 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후서 앞에 기록한 성경이지요.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자유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미 자유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종의 멍에를 매고
또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기에 계속해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전체를 두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에 부분만, 여기서는 견실하며 굳건하게 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말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서 그 모습 그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보면 때때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환난이 너무나 극심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한 번 고백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계속해서 더욱 굳건하게 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나를 향하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도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계속해서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을 보면요, 여기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이 앞에 있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이어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데요, 자,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했던 구절인 것 같죠? 1절에 있는 구절과 거의 똑같은 구절입니다. 나의 구원이가 나의 소망이, 이것만 바뀌었고 주제에 있어서는 같은 주제를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시 생각한 것이고 다시 묵상한 것이고 다시 이 은혜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6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2절에는 뭐라 그랬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2절에서는 크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하게 될 때에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더욱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점점 더 굳건하게 서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어라. 두 번째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마지막 세 번째는 굳건하게 서 있을 뿐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라 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라. 자, 여기 보시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랬는데, 이것은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전통을 지키라, 전통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의 전통적인 가르침, 갑자기 새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사도들도 가르쳤던 바로 그 가르침,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정공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공법. 꾀쓰지 말고 계략을 베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오히려 힘들 때,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바로 정공법을 더욱 택해야 한다. 괜히 이 계산 저 계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정공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계속해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공법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든지 풍파가 있든지 말씀 붙잡고 우회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가정살림이 점점 쪼들리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럴수록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공법입니다. 이 직장 말고는 내가 어디에도 갈 데가 없다. 이 직장 떨어지면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주일날 나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일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 잘리고 직장 잃어버리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제일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말하자면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해서 그 결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전통의 가르침,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에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도 안 믿으니까,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여기 마지막 9절에는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믿음의 전공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형통한 길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로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기원으로 이 한 단락, 오늘 살펴본 본문인데요, 이 단락의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환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 환난을 극복하는 길, 이래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부터 2달 전에는 재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재난이 천재지변을 말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환난은 그런 천재지변 외에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해 주셨고 이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이 사실을 먼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 위에 날마다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선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절정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지키라. 바른 성경의 가르침.
오직 말씀을 붙잡고 환난 당할수록 믿음의 전공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환난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크고 작은 환난들을 다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위에 날마다 더욱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환난 가운데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